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잣대와 저런 잣대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세상에서의 모든 귀를 막고 하나님께로만 그 귀를 여는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죠. 그리고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는 반응, 신기하고 놀라움,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술이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다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기준과 잣대로 보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기준이 정말 살아있고 역사가 될 만한 것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한데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를 이어가죠.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마다의 잣대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보자.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에 말씀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다.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어떻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세계는 시끄럽습니다. 저마다의 철학자들은 저마다의 자신들의 논조와 사상과 이념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그 말들에 현혹이 되어져서 듣기 좋은 말들에 귀를 기울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참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참된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거, 너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놀라고 너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지만 그건 다 너희들의 잣대다. 내 말을 들어봐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세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사상과 이념의 논리에 빠져가지 않습니다. 지역의 여타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봉기를 잡았고 승리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논조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 속에 생명이 있고 성도들 속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더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베드로가 외쳤다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봐야 할 것을 제시했던 베드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에 눈을 감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에 눈을 뜨고 그 현실이 때론 부끄럽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현실을 냉정하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회개할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때론 이상주의자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바라봐라.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직시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이 수없는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너희들이 내어준 바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는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런 설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눈을 감고 그저 꿈꾸듯 추상하듯 이상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현실을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줬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현실은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뺏어갈 것처럼 때론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현실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오류를 범했는지,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뭐였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현실에 나의 위로, 나의 힘든 것이 우선이 아니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류를,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스러웠을 거야. 왜?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당돌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어제에 대한 오류들,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한 자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감없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은 현실을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에 대해서 인정했다면, 바라봤다면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돌아선 자, 회개한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했으며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때로는 사망의 고통 같은 어려움들이, 좁은 길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부활로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 향해서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한 병고침만 있고 신유가 있고 단순한 문제 해결만을 해주는 그런 초보자적인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질적으로 오늘 베드로는 부활을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망을 이겼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모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슬프던 마음이 미소가 나올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게 하셨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도를 향해서 선포합시다.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의 간증의 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의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민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역사만 존재할 뿐입니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도 몇십 년을 살지 못하고 죽어갈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부활주일이 지난주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현실을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이적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의 방언의 모습들을 보며 그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의 좌충우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당당히 외쳤던 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직시해라.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 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던 어제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안에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살아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